오늘 설교 제목은 웃기는 짬뽕 신앙입니다. 저 참 짬뽕 좋아해요. 짜장면도 좋아하지만. 근데 짬뽕의 참맛은 어디에 있죠? 국물에 있죠. 그러니까 짬뽕 면을 먹기 전에 국물을 한번 쫙 이렇게 들이키는데 쫙 짬뽕을 예상하고 딱 마셨는데 된장국 맛이 나요. 배신감 팍 들죠. 웃기는 짬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웃기는 짬뽕이란 말을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니고 제가 20대 초반에도 친구들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행동하는 친구들한테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이나 행동하는 친구들한테 저 참 웃기는 짬뽕 같은 친구네 그러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 안에 보면은 웃기는 짬뽕과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법관으로서 또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많은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종의 법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법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 더불어 그들이 만든 법, 장로들의 전통, 이것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메시아는 구세주이신데 구세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탄압하고 있는 그 로마 정부를 이 메시아가 천군 천사를 몰고 와서 일순간에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또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를 통치할 때 또 한 자리 또 딱하니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탄압을 받는 것,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더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그것부터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웃기는 짬뽕 신앙을 갖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그것은 첫째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1,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굳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은 그 목적이 뭘까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잘 가르치고 아주 신비한 말씀을 가르쳐줘서?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멋지게 생겼어서? 아니죠. 이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감시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딱 지키고 있다가 잘못 저지르는 점 딱 나타나면 그걸 꼬투리로 고소를 하려고, 법정에 세우려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타락한 기득권자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감시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스파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쉽겠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 꼬투리가 나타나면은 즉시 보고하라. 그 임무를 띠고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였냐? 그들의 영적 그리고 또 도덕적인 타락을 비판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겠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그들이 벌은 돈의 일부를 그 대제사장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상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모든 위선적인 행동들, 그러한 모든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비판을 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도전을 받으니까 정적을 제거하듯이, 정치인들의 정적 제거하듯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단해버리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 기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 유익이 판단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았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었는데 차마 그걸 깨달을 겨를이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 유익이 우선이었으니까,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유익이었으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기득권을 쥐어 움켜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꼬투리 잡은 게 뭐예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꼬투리 잡았는데 왜 그랬을까? 위생상에 안 좋으니까?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야 너희 소인 안 씻고 빵 먹으면 그건 죄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들이 왜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냐면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어긋나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인데 그 법에서 어긋나면은 악으로 간주했어요. 죄악이라고.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그들이 만든 법에 어긋나면은 악이다, 죄라고 그것을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앞서는 교만한 행위인 것이죠. 교만한 사고방식인 거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죄와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얘기는 바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판단 기준이 자기들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이죠. 이 얼마나 교만한 행위예요. 하지만 이 잘못된 판단 기준 때문에 그들이 거둬들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겠죠. 이들의 잘못된 판단 기준의 열매는 바로 분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눈앞에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과 분리가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이 땅에 많습니다. 그전에도 많았지만 요새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문제죠. 그 모든 현상의 문제는 기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참 이상하죠. 기준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 기준처럼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자기 유익.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얘기가 맞다, 내 논리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 내에 팽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 유익과 자기 논리는 결국은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섬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 김집사가 그 김치 찝다가 튕겨가지고 옷에 좀 묻었다고, 아우 저거 죽일 인간, 그러라 그러지 않잖아요.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사소한 일 가지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별거 아닌데, 근데 그들은 시험 들어서 떠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아예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경우죠. 이러한 섬김과 겸손은 바로 이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해주는 이타주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사상이잖아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지혜,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길, 힘들고 좀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 그 좁은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된 삶,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한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나의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은 진정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웃기는 짬뽕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때문에, 그들의 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라 그랬죠. 왜 이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법을 만들어냈냐면은,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일종의 생활 규범인 거죠. 법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 법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교만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자기들 스스로 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야죠. 그 바벨론 포로지까지 끌려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 법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긴 짬뽕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들에게 손 씻는 전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빵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손을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면은 수도꼭지가 있어도 수도꼭지에다가 손을 이렇게 씻지 않아요. 특별한 컵이 있어. 컵에다 물을 받아서 손을 이렇게 펼쳐도 안 돼. 이렇게 딱 구부린 상태에서 물을 한 번, 두 번. 이쪽 손에도 한 번, 두 번. 그 물이 이 손목 위로 올라가도 안 돼요. 딱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물이 적셔져야 돼. 그리고 손을 닦을 때도 이러고 닦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받쳐들고 이 상태로 닦아야 돼.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웃기죠? 왜 그래야 돼? 이들은 그래야 돼요. 왜냐? 자기들이 만든 법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법을 지켜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 뿌리는 전통. 시장에 갔다 오면은, 들어오면 집에 오자마자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왜 뿌리냐면은, 시장에 나가면은 이방인들도 지나다니잖아요. 그들과 옷깃이라도 스쳤을까봐, 부정 탔을까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든다 얘기예요.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웃기죠? 그쵸? 웃기는 짬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심각한 거야. 그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릇 씻는 전통.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걸 왜 씻냐면은 위생상 깨끗하게 밥 먹으려고 아니고, 1시간 전에 밥 먹고 설거지 해놨어도 또 씻어, 밥 먹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이 주발과 녹그릇을 만든 사람이 이방인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부정타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로 씻는 거예요. 위생상 깨끗하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죄인을 취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들이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체가 영적인 불구자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불구자가 자신들 스스로 처방전을 내린 것이죠.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들이 내린 건 처방.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자신들의 신앙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한 거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따르라예요. 내가 만든 법이니까 따라와, 그 얘기였죠. 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꼬투리 한 건 잡은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 말은 자기들의 신앙 기준, 자기들의 의와 벗어난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의로운 행동들, 자기 의와 틀린 행동을 하니까 그거는 악이라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은 뭐예요? 정죄함이잖아요. 내가 만든 법에 벗어나? 넌 죄인이야. 정죄함.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법 위에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란 그 법을 올려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행위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를 못 박은 영적인 불구자들인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심정도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선 교회도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인가요? 제 경우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거 모난 부분을 김집사와 박집사가 서로 이렇게 부닥치면서 모난 부분을 깎아져 나가는 과정, 그거 훈련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에 때 묻히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자 훈련받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누가 조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와 자기 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말도 안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차라리 딴 데 가자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앞에 앉은 김집사가 좀 전에 뭐 했어요? 밥 먹다가 김치 탁 튀겨서 내 옷에 묻었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시험 들어서, 사소한 거에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집사가 김치 국물을 쏟아버려요, 실수로. 그런 일 생겨요. 작은 일 피해서 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 피해서 가면은 대포를 맞는다 그랬죠. 반드시 있어요. 어느 교회나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반드시 있어. 왜냐?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각자 성장 환경이 틀리고 각자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회야, 튕겨져 나가는 것 자신손해예요.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는 때 묻고 죄진 사람들이 모여서 죄가 뭔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죄입니다. 절대로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의를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자기 논리, 자기 주장 내려놓고 설사 누가 실수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용서고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는 구원입니다. 정죄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내 의가 아니고 내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이웃을 돌보고 영적 전쟁에서 사단한테 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입고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웃기는 짬뽕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헛된 경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미 떠나신 지가 언젠데 여기서 그 통곡의 벽 틈 사이에다가 기도문 끼워놓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헛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짜장면집 가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들의 마음은 바로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에 가 있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쫓는 그곳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시장거리에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전부 다 위선이고 자기들의 영광 받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위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형식은 보여지지만 그 예배에 그들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예배는 위선자들의 헛된 경배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지은 것도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짓게 하신 것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헛된 경배인 거죠. 그들의 마음이 떠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헛된 경배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뒷전이고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이 사진은 광야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에요. 쳐 죽인 이유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피의 제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지내라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피의 제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서 살아가면서 그 두 아들에게 뭘 가르쳐 줬겠어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과 살았던 얘기, 하나님에게 들었던 얘기, 하나님이 자신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해주셨던 것, 그걸 얘기했겠죠. 드라마 얘기했겠어요? 얘기할 거리가 다른 게 없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가인은 농사꾼이 됐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첫 수확물로 둘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어.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뭐가 문제죠? 전혀 그 제물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곡물로도 제사를 지내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아벨은 자라면서 자기 부모한테 들은 그대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던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가인은 어때요? 가인이 바친 그 제물, 그거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거는 가인의 평소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성품이 어땠어요? 안 받아주니까 그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그 질투심 때문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악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 순종의 삶을 살았으니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가인은 어땠어요? 평소 삶이 악인의 삶이니까 그 곡식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평소 삶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인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인지, 그것이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예배자의 삶,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 참 예배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나무. 어떤 분은 또 특이하게 뿌연 구름만 보입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딱 눈에 첫 번째 딱 띄는 게 나무죠. 자, 이 나무인데 가지와 나무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네? 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가 합쳐졌는데, 가지와 나무가 합쳐진 걸 보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와 나무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황당했죠. 나무인데 뭐가 또 다른 게 있나? 맞아요. 나무예요. 근데 나무에서 가지를 빼면 뭐가 돼요? 이파리? 이파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건데 알쏭달쏭하죠. 몽둥이.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뭐가 되냐면은,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거 몽둥이라는 거, 죽은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죽은 가지. 본질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본질은 나무인데 그 본질은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잘난 척하고 떨어져 나오면은 뭐가 되느냐? 죽은 가지, 썩은 가지. 사람 패는 몽둥이. 시간 지나면 어차피 썩는 것.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참 예배자의 삶이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에요. 우리들의 본질이 뭐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썩은 나무가지예요. 죽은 나무가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죽은 나무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갑시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물과 얼음이 보이죠. 얼음이 물 보고 그래요. 야, 너희들은 왜 모양이
곧다우로밖에 못생겼니? 참 축축하게 생겼구나. 나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좀 시원한 맛 좀 못 내냐? 이렇게 좀 정사각형으로 좀 이쁜 모습 못 내냐? 그러는데 그래 봤자 시간이 지나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얼음의 본질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그 본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니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본질,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예배, 그 헛된 예배에 빠져서 속지 마시고 참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